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멋진 서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희망 사항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정도와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바탕 큰 고난과 씨름하고 나면요, 이제 다시는 고난이 오지 않겠지 하고 기대해 보지만 매정하게도 고난은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연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고 했습니다. 인생이 짧기도 하지만 고난으로 가득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혹시 고난을 면제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고난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생 만사를 다스리니까 믿는 성도에게는 고난을 면제주거나 줄여줄 수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 즉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고난에서 그 성도들, 의인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유익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익은 고난을 면제받는 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요, 파도가 있습니다. 제가 파도를 처음 본 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한참 뚫어지게 쳐다봤던, 주문진 앞바다에서 뚫어지게 쳐다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이 흔들릴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바다에 가면 파도가 기본적으로 치게 마련이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른 반응과 다른 결과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를 무서워하고 파도에 휩쓸려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고 즐기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있죠. 포르투갈의 나자렌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파도는 한 10m가 넘게 치면서 들어와요. 아주 산만한 게 들어오는데 그걸 타고 싶어하고 그걸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고 꿈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서 그 파도를 보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신앙은 고난의 파도를 타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윈드서핑과 서핑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죠. 윈드서핑은 판 위에, 즉 보드 위에다가 세워진 그곳에 바람을 받으면서 파도를 타는 해양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서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예 곳이 없어요. 그냥 판만 있습니다. 보드만 있고 그 보드만 가지고 파도 속을 빠져나가면서 묘기까지 부리는 그런 해양 스포츠입니다. 파도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서핑을 하는 분들은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파도 타는 곳으로 유명한 양양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자 아주 몸부림을 치죠. 아주 1년 내내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겨울에 그 파도를 타는데 그 추위를 물리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고난의 파도를 타는 사람, 즉 서퍼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파도를 그리워하거나 휩쓸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고난의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그 힘으로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죠.
혹시 회복 탄력성 혹은 회복 탄력성 지수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심리학 용어로서 탄성과 같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수철에 힘을 가하면 눌려있다가 다시 회복되는 현상이 탄성인데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란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에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하는 그런 마음의 권력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을 받으면요,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용수철처럼 그렇게 이용해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생각지도 않던 시련이 닥쳤어요. 부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실은 앓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남편은 자신의 무능함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여러 날 고민하던 남편이 마음에 한 가지를 작정합니다. 아내를 속이기로 작정합니다. 남편은 값싼 인삼 한 뿌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산삼 캐는 꿈을 꾸고 나서 산에 올라갔더니만 산삼이 발견되었다라고, 그래서 자기가 캐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걸 먹으면 아마도 나을 거야. 꼭꼭 씹어 먹어. 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마워하면서 정말 잔뿌리까지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처럼 밝은 얼굴로 인삼을 먹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삼을 먹은 후에 병세가 금세 호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몹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내를 속였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되는 날 남편은 자초지종을 풀어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나는 인삼도 산삼도 먹지 않았어요. 난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나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죠. 사랑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이겨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 삶 속에 사랑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인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있지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넘지 못할 선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보여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랑에 더욱더 집착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사랑을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를 흔히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8장은 가장 빛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그런데 8장에서도 이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이 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한 한이의 창가와 같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확신에 찬 어조로 증거합니다. 그 사랑의 특징이 바로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적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2절은 성부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크기는 얼마나 아낌없이 주느냐로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어요. 게다가 아낌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성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랑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본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믿게 됐나요?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없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생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철부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조차 하지 않을 때에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내 인생에 있어서 평생의 도움입니다. 이와 같은 삼중적 사랑을 예수님을 승천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렇죠. 그래서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놀라운 사랑이라도 우리 각자가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절대로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만이 긍정적인 승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흔히 고난이 닥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소외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께 믿게 보였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셨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마귀의 교란 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에 대해 혹시라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요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는 것이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 자녀가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의 그 부모의 심정 등을 우리가 이해하면 공감이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고난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도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면 결국은 고난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7절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의 보장이에요. 승리하는데 겨우 견디고 가까스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압도적인 승리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에는요 고난도 포함이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은 선한 결과를 낳고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빔밥과 같은 원리다 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온갖 재료를 다 넣고 온갖 양념 다 넣고 마지막에 고추장을 넣어 비비면요 맛있는 비빔밥이 완성이 되죠. 만일 고추장이 빠지면요 비빔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추장만 먹으면 매워서 못 견디지만 다른 재료들과 섞이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만 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형통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히 섞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방식입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요 오히려 망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순종할 때에 궁극적인 승리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와도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서 큰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호송관인데 바울이 항해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지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게 되죠. 베니스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무시한 채 항해를 했을 때에 처음에는 순풍으로 순조로운 것 같아 의기양양했지만은 얼마 후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사방이 어두워 방향도 가늠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배가 파손할 것 같고 결국은 싣고 있던 짐을 모두 바다에 다 던졌어요. 버렸습니다. 이제는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벌벌 떱니다. 그때 바울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걱정만 하지 않고 밤새도록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바울을 격려하죠. 이에 용기를 얻은 바울이 백부장과 선장, 선주, 선원 그리고 모든 승객들 앞에서 당당히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제수가 아니라 그 배의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리더로서 그들을 인도하게 된 겁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됐죠. 276명 승객 전원이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상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니까 그 섬의 모든 원주민들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고난의 파도에
틀리면 인생은 망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고난의 파도를 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이 제거되는 것만 축복과 기적이다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리고 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오는 법도 없습니다. 고난은 평생 우리 인생에 또 오고 또 올 것입니다. 그래서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바로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끝이 있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확신하면서 고난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멋지게 탈 수 있는 하나님의 서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